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그 웃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흑신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른 뼈를 들어 일전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이삭도 아브라함의 정통적 외아들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삭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이듯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구원자라는 이름도 모두 태어나기 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모두 태어나기 전에 주셨다. 다섯 번째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창세기 17장 21절에 이삭에 대해서는 내년 이 시기에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큰 웃음 기쁨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온 백성에게 비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이 번제물이 된 일로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번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나무단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십니다. 이삭이 번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속죄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24년 동안 참으로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주신댔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부인 사라가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조카 롯의 배반도 있었고, 자기를 떠나는 것도 있었고, 조카 롯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하는 일도 있었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고, 뜻하지 않게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집안에 불화가 있었고, 할례의 고통도 있었고, 소돔의 심판을 지켜봐야만 됐고,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장사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웃을 일이 없다고 해요. 웃을 일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자, 따라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들, 기뻐하면 자꾸 기쁠 일이 생기고요.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고, 반딧불에 감사할 때에 별빛 주시고, 별빛에 감사할 때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때 햇빛 주시고. 아멘. 우리 영혼교회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큰 일을 행하잖아.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저 목사님 이번 주에 뭐해? 교회 공사하고 있어요. 아니 뭔 공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 아예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은혜예요, 은혜. 서 목사님 이제 집회 안 나갈 거야? 아, 집회는 나가죠. 불러주시면 가죠. 그랬더니 어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아유, 서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 들여? 서 목사님 돈 많아?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아유,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 작은 교회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웃을 일이 없는 시기에 자꾸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까 특송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은혜스럽죠? 아멘. 응,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여러분들, 자꾸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다 보면 자꾸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연달아서 좋은 일 일어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24년간을 버텨왔어요. 그런데도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지 25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사라가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아멘.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한번 창세기 21장 6절 7절을 봅니다. 6절 7절. 자, 6절부터 먼저 함께 볼까? 6절만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웃을 일이 없는 이때에, 이렇게 힘든 때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웃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웃을 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웃을 일 없다고. 요즘같이 코로나 힘든 시대에 웃을 일 없다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웃을 일이 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웃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형제들이, 다 이웃들이, 영혼들이 다 웃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특송하니까 웃을 일이 있잖아요. 아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웃을 일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웃습니다. 웃습니다. 옆에 사람 뭐 인사.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웃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웃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덧입힘을 받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사라 혼자만의 웃음이 아닌 이삭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는 자들 모두의 웃음이었어요. 듣는 자들마다 웃음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또 특송에 대해 예화를 드려요. 특송하니까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다 이 모습을 보는 이도 다 어때요? 은혜 넘치죠? 아멘. 그런 것처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어머, 망치기라 이게 아니고 어머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런 기적이 다 있어. 그러면 이 소식을 듣는 자들, 태문이 닫힌 자들이나 아들을 원하는 자들이나 후손을 원하는 자들 들을 때 나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사 주님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왔사오니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앉았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사라의 웃음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제4, 3차, 4차, 5차 영구한 웃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영구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면 목마르지 아니한댔잖아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고 강물이 된댔잖아요. 아멘. 네 번째는 시편 126편 1절 2절에서 뭡니까? 꿈에서나 일어날 듯한 웃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기가 납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9쌍둥이 태어났죠? 뉴스 안 보셨어요? 9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만 났나? 하면 또 낳고 그만 났나? 하고 9쌍둥이가 났어요. 이건 뭐예요? 꿈에서나 일어날 일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매랑국 쪽 있었죠? 매랑국 쪽 4쌍둥이. 와. 인도네시아는 9쌍둥이를 9쌍둥이. 웃을 일이 없는 일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이었어요. 아멘. 다섯 번째는 웃음을 감당케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그죠? 애기 본 공은 있다 없다? 없다. 애기 본 공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 보는 게 힘든데도 표시가 안 나는 게 애 보는 거잖아요. 애 보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98세가 되면 100세 때에 초등학교 입학식 가야 돼. 이해됩니까? 이해되지요? 그런데 이 3살 때부터 이 이삭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미운? 요즘엔 3살부터 7살이죠. 응? 그러면 유치원 데려다니면 되죠. 초등학교 때는 준비물 다 학교 과제해 줘야 되죠. 그거 사라가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기 젖 먹이는 게 어깨 빠져요? 안 빠져요? 하도 옛날이라 기억도 안 나죠? 힘들잖아요. 젖병 가방 들고 다니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웃음은 뭐냐면 그 90세 된 할머니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감당하는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감당케 하셔요.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갖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그 능력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대전예원교회 이 일이 시작할 때 이 일을 어떻게나 감당되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아기 낳을 때 옛날에 어른들이 옆에서 힘줘 그랬잖아요. 힘줘 그랬잖아요. 여기 제왕절개 수술도 못 하잖아요. 근데 90세 된 할머니가 배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기 낳을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아멘. 기가 막히죠. 이걸 기가 막히다면 안 되고 놀랍죠. 하나님께서 90세 된 할머니에게 뼈가 다 굳어 있는데 골반이 유연하게 순산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순산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젖먹일 능력도 이삭이 뛰어놀 때에 그걸 다 다니면서 이삭을 붙들고 이삭에게 젖먹일 능력도 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전예원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은 감당할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의 출생은 사라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웃음이었고 듣는 자 모두의 웃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이었고 영구한 웃음이었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감당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며 영구한 기쁨이며 축복의 위로와 치유의 기쁨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기쁨이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감당케 하는 웃음인 줄로,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면서 실제로 이삭의 출생과 같은 기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과 연결되어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된 듯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이삭의 출생에 대해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교훈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했다.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된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 굳건한 믿음 됩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뱃새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했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아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힘이 와요. 아멘. 여러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아멘. 달려가도 걸어가도 건배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악망할 때, 사랑할 때, 열렬히 사모할 때 힘이 솟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TV 프로 중에
강철 부대라고 아세요? 특수부대 주시들이 나와서 체력 검증하는 거. 우리 영훈이가 그걸 보고서 아빠 군인 정신이 대단하대. 군인 정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내잖아요. 그죠? 군인 정신. 참 대단하죠. 그런 힘이 어디서 솟나 모르겠어요. 40km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뛰어가서 10m 밧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보통 사람이 하기에 가능합니까? 근데 해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포기할 수 있는데, 어깨가 다친 상황에 포기할 수 있는데 왜 포기를 안 했냐 했더니 포기하는 것이 수치스럽대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포기를 안 한대요. 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군생활 할 때 행군에서 나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군생활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발에 물집이 생겨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날 세면서 걷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포기하면 창피하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포기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다른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워지려고 믿음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완수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고 끝까지 완수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해왔으니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충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생성에 대해 말씀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성령에 나타나면 은사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큰가 작은가의 그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하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야, 네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고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믿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고쳐진다 그러면 고쳐지는 걸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걸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어진다 그러면 그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출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이삭 출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24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24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리라. 그 말씀을 꼭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교훈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도 우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성령을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를, 안진뱅이에게는 걷는 역사,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됨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함을, 은혜 없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행하는 자,
믿는 자, 전하는 자, 묵상하는 자, 깨닫는 자, 연구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들, 우리 영원교회는 잘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잘하지만 그 중에 또 뽑아라면 기도 잘해요. 기도.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우리 예원교회. 우리 김혜경 목사님도 카톡으로 그거 성경 통독하세요. 그거 좀 가르쳐드리세요. 서영숙 집사님도 가르쳐드리세요. 그거 그냥 들어도 모르겠어 일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듯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아멘. 그거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잘하는 게 뭐냐면 선교 잘해요. 네 번째 하나 굳이 하자면 우리 영혼교회는 풍성하게 잘 먹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눈을 고정하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을 쏟으세요. 몸을 복종하세요.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고 묵상하세요.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쨍하고 해뜰날과 같은 역사, 웃을 일이 꿈과 같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때를 나에게 맞추다 보면 내 욕심, 내 의가 절망, 낙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추세요. 아멘.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그때 차라리 응답 안 되길 다행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있다,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귀한 믿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쁜 소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더욱더 삼하는 묵상하는 귀한 자들 되 형통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온교회 자리자리마다 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이번에 리모델링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샤시 공사가 남아있고 미장 공사가 남아있고 실리콘 공사가 남아있지만 하나님 잘 마무리 짓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다 채워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